가난에도 희망이 있으면 된다. 가난에도 희망이 있으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아들, 여섯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유다고 다섯 번째가 스불론이고 여섯 번째가 익사갈입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축복같이 안 보이는 게 있다 그랬죠. 저주같이 보이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뭐든지 우리가 볼 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질과 수준에 맞게 주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줘가지고 망할 사람은 돈 주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없는 게 복이죠. 그런 식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과 기질을 잘 아시고 수준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 주시는 게 복이다. 이거 생각만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복 받은 존재예요. 지금 현재 이게 적정하게 주신 거라니까요. 굳이 뭐 좀 더 하고 싶으면 수준을 바꾸는 게 낫다. 이게 성경의 접근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인데 실질적인 영적인 장남입니다. 그 리더십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유다의 이름 뜻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름같이 될 것이다. 이름도 잘 지어야죠. 너는 찬송이 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요셉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영적으로 후손들이 내 앞에서 절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는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리더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9절 10절 보시면 사자라고 묘사해요. 그래서 유다의 상징이 사자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게 강하고 담대한 사자 같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규. 옛날에 홀이라 그랬는데 왕이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있죠. 그걸 뭐 규라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의 홀.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 왕. 왕의 권세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머물렀던 데가 실로잖아요. 그래서 실로라는 것은 이게 그 자체가 그냥 메시아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실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 중의 복이 리더의 복입니다. 한 시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 그런 걸 보면은 지지리도 지도자 복 없을 때예요. 그죠? 가장 중요할 때 이상한 지도자 나오면 그거 망하는 겁니다. 19세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우리 조선 시대 때도 보면은 그 순조부터 시작해서 또라이 삼총사가 나오잖아요. 뭐래 순조 헌종인가요? 뭐 그다음 맞아 철종. 이게 가장 중요할 때인데 그 60년 가까이 제대로 된 왕이 나오질 못했어요. 정조 이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휘청한 거죠. 그 19세기가 얼마나 격변의 시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좋은 지도자 세워 주시고 좋은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방자해지면요. 그 말같지도 않은 지도자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이 지도자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유다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 리더가 돼야 되겠죠. 그 좋은 리더가 되는 역할이 뭐냐? 선봉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선봉에 섰던 예들을 쭉 본다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출애굽할 때 행군할 때 세 개 집밭이 모여 있었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행군했으니까 동쪽 그 일대라 그래요. 일대의 책임자가 유다 지파였어요. 일대. 그러니까 유다는 언제나 선봉에 서는 거예요. 또 사사기 1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갈래? 그랬더니 유다가 올라갑니다. 그게 두 번째 나오는 선봉에 서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그 여호수아 14장에 나오잖아요. 가장 철옹성이 헤브론이었는데 젊은 사람들도 안 가려고 그래요. 저기 누가 가냐고. 저 철옹성인데. 나 못 가요. 그럴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갑니다. 했던 게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통일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그때 해결이 안 됐던 성이 또 하나 있었어요. 철옹성. 헤브론보다 더 강력한 철옹성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시온이라 그랬죠. 자이온, 시온. 그게 다윗성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성. 그죠?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성. 제일 어려운 거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뭐 폭탄이 있으면 폭탄에 다 불 붙이는 거 아니죠? 수리탄 다 불 붙이는 거 아니죠? 뇌관에만 불을 붙이면 돼요. 뇌관에 불을 탁 붙이면 뇌관이 터지면 다 터져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뭐 모든 성도가 다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 뇌관 같은 유다가 있어요. 유다만 땅 터지면 다 터져요. 그러니까 뇌관이 어디인지를 알아야죠. 뇌관. 그 뇌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디 가서요, 그 유다가 누군지 유다만 불 붙이면 돼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하는 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는데 그 지도자의 눈은요 뇌관이에요. 뇌관이 어딘가 유다 같은 사람이 누군가 거기 불 붙이면 돼요. 그럼 전체가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는 아시죠? 요새 팔고 난 다음에 창세기 38장 보세요. 유다는 깊은 죄를 경험해요. 그리고 회개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요새 팔아먹고 난 다음에 37장과 39장에 38장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십자가거든요. 로마서 같은 내용이에요. 그 얘기가 철저한 인간의 절망,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아들 가운데 유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실존을 발견한 거죠. 그게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유다가 십자가를 통과한 유다가 아들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뛰어넘는 본문이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그게 로마서 시각 아닙니까? 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허물 많고 죄 많고 넘어졌던 종들인데 십자가 만나면 유다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뭐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 하는 큰아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깨지고 상처있고 다 넘어지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옴을 경험했던 아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지도력의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십자가로 인해서 일어선 사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가 오기까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희망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 가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소망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싹 거두어가 버리는 것, 그게 시대의 악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소망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신다. 그게 소망 아니에요? 항상 소망을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다섯 번째 아들인 스불론인데 이거는 이제 프론티어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13절을 보시면 뭐 간단히 나오는데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북쪽이에요. 이 북쪽에 있는 지파인데 해변에 거주했습니다. 그것은 배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 갖는 사람이 있죠. 유다하고 좀 다른 건 유다는 어려운 곳을 향해서 이렇게 선봉에 서는 거고 어려운 곳이 아니라 뭐든지 이렇게 새로운 거 뭐 그 아이폰 뭐 X 나오면 제일 먼저 사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몰라요? 그 비싼 것도 막 사고 맨날 이런 거 봤어 그러면서 뭐 이상한 거 들고 다니는 그 조금은 모자른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그죠? 뭐 똑똑한 애들은 아니고 맨날 새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뭐 이런 거 새로 나왔어 그러고 그 장가 단감에서 뭐 차만 좋은 거 사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진짜 있네. 그러니까 이거 누군지 상상돼서 안 되겠네. 이건 취소고.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 앞칠에 잘 못하면서 뭐 새로운 거라 그러고 막 이렇게 도전하고 뭐 사고 뭐 시도하고 뭐 오늘 예배 드렸다가 지금 어디 있냐 그러면 뭐 유럽 파리에 있다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돈 없다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게 스불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새로운 거 좋아하고 하는 사람. 근데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죠? 이것도 새로운 거 잠깐만 하니까 이게 도전을 해주잖아요. 교회들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 새로운 거 있으면 자꾸만 이렇게 시도하는 교회. 옛날에 하영주 목사님 계시는데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죠. 뭐든지 뭐 새롭게 시도해요. 뭐 심리학하고 교회 이거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 뭐 기독교 심리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뭐 찬양도 그렇고 또 뭐 했나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여튼 새로운 거라 그러면 뭐 잠깐만 호기심 있는 사람들 스불론적인 기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돌아가셨지만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은 분, 그 히피들이 있어가지고 마약하면서 뭐 난리였잖아요. 그때 커피 하우스 무브먼트라 그래서 교회에 조그만 이렇게 스테이지 만들어 놓고 커피 하우스거든요. 그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피들 전도를 처음 시작했죠. 이게 가스펠송의 유래 아니에요? 이거 누가 시도했겠어요? 스불론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시도한 거죠. 저한테도 약간 스불론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강당 가서 예배 처음 드렸거든요. 그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처음 하니까 또 따라서 많이 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게 스불론적인 기질이에요. 처음 하는 거. 우리 세교에서 지금 처음 한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힌두 문화권. 아마 우리나라에서 힌두 문화권에 대해서 우리만큼 정통하고 많이 해본 데도 없을 거예요. 네팔, 인도. 잘 몰랐는데 되잖아요, 그죠? 인도 성경 하면은 막 힌두 마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잖아요.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저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거. 옛날 그러면 대만 성교도 처음 시도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대만도 많이 가서 뭐 10% 넘게 예수 믿게 되고 한 25년 지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스불론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철학을 하셨던 분 가운데는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있거든요. 그분이 처음 우리에게 보여줬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이렇게 상처 입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쉘터라는 개념, 안식처가 있어야 된다는 개념, 이게 그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라브리라 그러죠. 라브리 쉘터. 그러니까 현대 문명에 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친 사람들의 안식처, 뭐 이게 집에서 쫓겨난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의 안식처. 또 차별되고 있는 데서는 차별받고 있는 천민계층의 안식처, 이 쉘터라는 거. 이게 보통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 시작한 거예요. 쉘터 개념. 그러니까 이게 뭐 각 분야에 막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도 뭐 안식처, 뭐 도피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신 분이에요. 제가 뭐 아주 좀 간단한 거 얘기를 든다 그러면 우리 선교 떠날 때마다 뭐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이번에도 뭐 아이들 사역하는데 장난감을 뭐 한 박스인가 두 박스 받았다 그러는데 이렇게 좀 후진국들 가면은 이제 짐 박스 크면은 이제 체크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편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머리들이 되게 안 도는 거예요. 이게 바보들은 그냥 그 뭉치대로 가져가요. 자기 편하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거 통과를 하는데 어떤 때는 뭐 1시간, 2시간 걸리고 그래요. 이게 뭐냐 그러고 설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n분의 1로 나누는 거거든요. 성기들들 전체를 나눠가지고 각자 가방에 조금씩 넣었다가 가서 합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 처음 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분과마다 앞에 번호를 붙이고 1, 2, 3, 4. 그다음에 다시 그다음에 그 나눠진 거 레고 개념으로 뭐 20개를 쪼갠다 그러면 넘버를 20번까지 붙여가지고 나눴다가 가자마자 합치는 거. 근데 나눠주는 것까지는 했다가 합치는 거를 잊어버리고 올 때 생각나. 그거 어디 갔죠?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을 하는데 그거 어떡하죠? 제가 그런 거 2번 경험했어요. 나눠놓고 올 때 기억이 나는 거야. 합치지 않았네요. 그걸 또 그대로 교회로 들고 와. 하여튼 그런 바보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걸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스불론 같이 궁금해해야 돼요. 이 뭐지? 이거 왜 안 되지? 그래서 하나씩 해나가야죠. 지난번 말레이시아 선교 갔더니 그 2번 그 코타키나발루 갔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연이 똑같아. 네, 저건 이방인이다 그랬어요. 저건. 그러니까 어떤 바보가 똑같은 거 2번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겠어요. 잠깐 바꿔야 되는데 그 안에 스불론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스불론이 들어가면 똑같은 거 2번 못 해요. 이거는 스불론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가벼워 보이고 잠깐 새로운 거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신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스불론적인 기질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전체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아들이 이사갈인데 이사갈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14, 15절을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양들 사이에 나귀가 앉아 있어요. 그것도 건장한 힘센 나귀. 그죠? 어색하죠? 15절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리로다. 그냥 우직하게 힘좋게 말없이 섬기는 거예요.
명절이라 그랬죠. 명절 때 가족끼리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편안하다 그래가지고 편안한 사람끼리 조심해야 되는 게 말인데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함부로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궁금하면 다 물어봐. 뭐 교회에서 수다쟁이 아줌마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건가? 궁금한 사람들이에요. 궁금해서 잠깐 물어봐. 뭐 누구하고 사귀니? 헤어졌어? 뭐 어떻게 됐어? 자기는 궁금한 거예요. 상대방은 황당한 건데 그걸 그냥 겁도 없이 물어봐요, 막. 그죠? 그래서 명절 때 묻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뭐 왜 결혼 안 해? 뭐 취업 안 해? 뭐 이런 것들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처법들, 더 강력한 대처법들, 그것도 요즘에 나오대 인터넷에 보니까 한 번 질문하는데 10만 원씩 뭐 이렇게 받더라고, 그죠? 예, 그래서 3번 하면 가중처벌 60만 원 뭐 이러니까 더 묻질 않는다고 그거 하나 보여준대. 그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말하고 싶은 거, 질문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게 그 영성이에요. 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꼰대가 안 달라 그러면 그 궁금한 걸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돼요. 그러면 존경받는 어른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못 참으면요, 여러분들 비참해져요. 다 무시당하고. 그 궁금한 거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부터 음성을 알려줄지 알아요. 예. 그게 더 좋은 방법이지.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묻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사갈이에요. 그랬더니 화평이 임하잖아요. 말이 많은 곳에는 화평이 없어요. 다 깨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 정서적으로 기복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 이게 훈련을 잘못 받아가지고 이걸 외부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남편에게 표출하거나 뭐 자녀들에게 표출하거나 심지어 어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교회 와서 표출하거나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하다못해 개들도 훈련 받던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보니까 개들도 훈련 받는데 그 사람은 개 훈련이 좀 필요해. 그죠? 그 얘기는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죠. 예, 개같이 훈련 좀 받아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밖으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오물이니까 스스로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죠. 기도하면서. 그게 인격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안 좋은 걸 이렇게 다 표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고, 피스 메이커는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표출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입 다물고 짐까지 짊어져요. 그게 이사갈이에요. 이게 우직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하나로 뭉치고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개판되는 거죠. 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다 표출해 버리니까. 이사갈이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사갈이 들어가는 곳마다 양들은 막 서로 부딪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직한 나귀가 짐은 짊어지면서 또 말도 없어요. 그죠? 말도 없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양들이 너무 붙어가지고 피부분이 걸리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없애주는. 원래 그 역할을 염소가 하는데 나귀를 집어넣어도 그 역할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직한 나귀 같은 사람들이 이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한다. 이사갈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보면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 짐은 다 짊어지면서 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란 뜻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런 이사갈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가는 곳마다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잖아요. 우리 화평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342장.